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신실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의 화평과 능력과 치유와 은혜를 주시려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약속을 들려주고 계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오직 우리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삶을 드리며 가문과 가정, 업을 위협하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에서 쓴물을 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근본되는 영적 상태가 항상 성령 충만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사랑과 현장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한과 같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영적 무지와 영적 혼미로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숭배로 인해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되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들을 보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 각인 전쟁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신 우리 달란트로 세계 최고의 기능 서밋이 되어 현장에서 늘 깨어 승리하는 그리스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역하며 한 목적,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수 목사님에게 최고의 영역 충만을 더해 주시옵고 지금 치유에 집중하고 집중기도하고 계시는 정혜진 사모님에게도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과 치유가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모르는 질병까지도 치유받게 하옵소서. 양정환 선교사님과 권호경 전도사님과 이미연 사모님에게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아멘. 네, 하늘 영광 넘칩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네. 그 의미가 우리는 뭔지 다 알고 있죠? 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 되십니다. 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20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20장은 구약의 율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요약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속에는 우리 성경의 율법 사상이 농축되어 있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소위 말하여 옛 언약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새 언약, 바로 사랑이죠. 그걸 새 언약이라 해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줬지만 그들이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십자가에 새 언약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새 언약, 바로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율법적으로만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문자적으로 그들은 지키려 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있는 단순한 행위와 어떤 노력, 이것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곳에 곳곳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배를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 피값으로 내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했기에 내가 그분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한낱 종교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그레이스 성도님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세 가지 직분이란 얘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점칠 필요도 없고 날짜 잡고 이사갈 필요도 없고 그냥 서로 언약이 맞으면 결혼하면 되지 궁합 볼 필요도 없고 그죠? 어디 가서 장명소 가서 이름 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모든 거리끼는 세상의 그 풍조로부터 다 벗어난다. 불신자들은요, 지금도 그런 걸 중요시 여겨서 비가 쏟아지는 날도요, 손 없는 날이라면 그날 날짜 잡아갖고 그것도 이삿짐 센터에 2배, 3배 돈을 주면서까지도 그날 잡아서 이사를 하려고 그러고요. 애를 낳는 것도 막 날짜 잡아서 태어나야 된다 해가지고 아직 태어날 때도 안 된 애를 갖다가 병원 가서 배를 갈라가지고 억지로 꺼냅니다. 그래갖고 그 애가 자폐증 걸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그 우매한 짓이에요. 그게 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거든. 그리고 또 종이 쪽지 같은 거 하나 이게 이렇게 가슴에 넣고 다니면 무슨 우환이 떠난다고 하면서 그거 틈난 대로 지가 꺼내갖고 한번 보고 이렇게 안심하고. 아휴, 그건요, 그거 부적 갖고 다니면 귀신이 오히려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짓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 모든 세상에 이 우상숭배하는 거 다 빠져나왔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 옷자락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또 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다 씻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모니터로 틀어놓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다 고개를 못 들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다 있을 거고. 목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도 벌써 도망갔겠죠. 어디론가. 그죠?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호박에 말뚝박고 남의 연필 훔쳐고 이런 게 큰 죄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죄지만 성경에서 진짜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죄가 큰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 원죄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담 할아버지가 그 죄를 지은 다음부터 아담의 후손은 다 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돼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죄라는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인격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이죠.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벗어났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얻게 됐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소유했는데 그 힘이 뭘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그 성령님의 권능을 입으시면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금세 또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죄를 이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라는 말씀이세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일시적인 하나님 만나는 길 역할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그들은 다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그들도 넘어졌고 또 그들은 영원한 길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선지자시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없다는 얘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나는 죽고 없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고 없다 그래, 그죠?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 된 순간부터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성령님이 기뻐하십니까? 여쭤보셔야 돼요. 성령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제가 돈 벌러 가는 게 성령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 제가 주일날 기도 안 하고 TV 열심히 보는 게 성령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 제가 제 이름을 막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령님께 늘 여쭤보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가르쳐 주세요. 1초 만에 가르쳐 줘, 그냥 바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쫙 앞서 보내셔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사단이 막는 거다. 하나님 뜻인데 지금 이게 사단이 막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탄아 결박을 받을지어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아 결박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가슴이 막 갑자기 답답해갖고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분명히 좀 사단이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치면서 주 예수를 명하노니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어둠은 떠나가라. 성령님 지금 내 속에 충만히 역사하소서 기도했대요. 근데 자기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기도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했대요. 그러더니 자기 마음에 그 혼미함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늘 배경이 다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백그라운드가 딱 있습니다. 든든하죠. 하나님이 나의 배경으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냈고 그 학교로 보냈고 그 일터로 보냈냐 그 군대로 보냈느냐 왜 거기로 보냈느냐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제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게 되면 율법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여러분 삶의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함으로 와닿고 야 내가 진짜 이 말씀 따라 살고 싶다. 정말 말씀 따라 막 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게 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을 느껴요. 오늘 보니까 십계명 읽으면 막 더 부담되지 막. 내가 보니까 막 전혀 말씀과 멀게 살았다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 억지로 말이에요. 말씀 따라 안 살면 막 재앙받을 것 같으니까 말씀 따라 안 살면 하나님한테 얻어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억지로 말씀 지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부담이 없고 맞아 나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져야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막 부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타나더니, 야, 너 아버지 사랑하냐? 너 이제부터 나를 사랑 많이 해야 돼? 반 협박식으로. 그 다음날 너 왜 나 사랑 안 해? 막 좁혀고.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되게 이상한 아버지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셔야 뭘 사랑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죠? 아니 자식이 뭐 받은 사랑이 있어야 뭘 부모를 사랑하든가 하지. 무조건 뭐 나눴다고 해서 너 나 사랑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한테 이러한 사랑을 이미 줬다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부터 2절까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되었던 곳에서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되었던 너희를 그 집에서 건져내서 인도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 애굽의 막 파라오가 이 폭정을 해갖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런 노예로 살면서 막 자녀도 나면 또 노예였어요. 온갖 고초를 당했겠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낼 때 여러분 출애굽기 그동안 봐서 알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갔고 그것은 애굽의 우상들을 다 깨부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심판을 애굽에 내리셨고 하나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갖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홍해 그 엄청난 바다를요 하나님이 또 쫙 가르셔갖고 맨땅처럼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 너무 더울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탁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탁 보내갖고 그 추위를 막아주시고 어두운 길을 탁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하늘에서 쫙 이슬처럼 내리셔갖고요 그 만나를 먹여주셨고 고기가 또 없다고 투덜대니까 메추라기 떼를 저녁마다 쫙 보내셔갖고 메추라기 떼를 다 잡아서 고기를 뜯어먹게 했어요. 어느 정도로 뜯어먹었다냐면 입에 잇몸 이 사이에 있잖아요. 잇몸에 고기가 낄 정도로 내가 줬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평할 게 없죠. 그 정도로 하나님 고기를 먹이셨는데 그렇다고 목마르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엘림 같은 이런 오아시스로 턱 데리고 와서 막 물을 마시게 하시고 물이 쓰다고 하니까 또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물 없다고 하니까요 막 바위를 쪼개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팍 터져나와서 마시게 하시고 야 이제 좀 살만하네 했는데 웬걸 아말렉 이 족속이 막 쳐들어가지고 전쟁이 되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듣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비밀 결사돼갖고 내가 양팔을 막 들고 같이 기도하죠. 그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석 달 만에. 지난주 메시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하고 뭘 체결해요? 언약을 체결하죠. 사랑의 약속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자녀고 난 너희 아버지야. 나는 너희를 지금까지 어느 정도 돌봐주냐? 독수리가 쫙 새끼를 업어서 쫙 나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든 위험 가운데서 독수리처럼 쫙 업어가지고 여기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어. 그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시죠? 독수리 집은 어디 있어요? 벼랑 끝 절벽에 있어요. 절벽에다 높은 절벽에 독수리 집을 지어요. 이유가 있어요.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혼자 날만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팍 쳐서 밀어버려요. 둥지에서. 그럼 새끼는 어떻게 해요? 뭐는 저런 엄마가 있어, 저런 아빠가 있어, 그래서 막 이제 와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면서 막 그 날개를, 그 조그만 날개를 막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해도 바닥에 떨어져 내인탕 될 것 같아. 그러면 내인탕 되기 직전에 그 부모 독수리가 와서요, 촥 업어가지고 쫙 다시 창고로 올라갑니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일주일에 또 할게. 또 집어넣습니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둥지 이쪽 바깥으로 가잖아. 애는 왜 또 그 둥지 바깥으로 오라뇨?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밀어버리려고 그러죠? 아니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훈련시켜. 저 벼랑 끝으로 가라. 왜 벼랑 끝으로 가라 할까? 무섭게 시리. 더 가. 그래. 더 가면 이제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더 가라. 이제 진짜 엄지발가락 사이 그 정도 간격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설마 미시겠어? 하나 확 밀어버려. 설마 미시겠어? 설마 나를 하나님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훈련시키겠어? 하는데 웬걸? 가차없이 바닥으로 밀어버려요. 그런데 바닥으로 떨어져서 뇌진탕 되게 하진 않아. 그쵸? 독수리처럼 샥 업어가지고 다시 쫙 또 치서 데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너 아직 날개짓 스스로 못하는구나. 안되겠다. 너 훈련 더 시켜야지. 또 다시 벼랑 끝으로 가. 이번엔 미시겠어? 설마? 또 밀어버립니다. 바닥에 내린다는 데까지 또 한 번 쫙. 아휴,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연단하시냐고. 스스로 날 때까지. 그때까지 연단해서 독수리 새끼가 나중에는 쫙 날아갈 때. 그때 이제 어미 독수리와 새끼 같이 이렇게 하늘을 쫙 날아갈 때. 그때 새끼가 이제 깨닫습니다. 야, 진짜 무서운 엄마다. 그렇지만 진짜 나를 제대로 훈련시켰네. 그 훈련을 안 하면 계속 애기처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독수리 새끼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업어서 강하게 훈련시켜서 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햇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쫙 올라간 것 같다. 막 바닥에 떨어지다가 날개가 드디어 대요. 쫙 치솟아오른 처럼. 여러분 고장난 날개를 하나님 그동안 고치시기도 하고 아직 너무 어린 날개는 키우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날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자로 키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다이제스트에 쓰였던 기사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독수리를 키웠는데 길거리에서 그 날개가 고장난 독수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키웠는데 그 독수리의 그 날개를 계속 치료해줬어. 그 독수리를 날게 해주려고. 그래갖고 그 행글라이더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만들어서 그 독수리를 등에다 업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얘가 자꾸 못 나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아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의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 행글라이더 타가지고 독수리 위에 업고 쫙
그러면서 이 독수리한테 이제 날아가라. 하는데 그 독수리가요, 진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고장난 우리의 날개도 고쳐주신다. 그래서 날개 만드십니다. 결국은 부모는요, 자식을 날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고장난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병든 우리의 영혼, 고장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삐뚤어진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체질들, 우리 잘못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모든 우리의 체질을 다 그분이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어분같이 너희를 내가 어부다에까지 데려왔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난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느니라. 너희는 이제 이전 같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세상을 살릴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이제 내가 거룩한 같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배다. 그러니 이제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났어. 노예라는 것 생각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면 좋겠느냐? 그 룰을 너희한테 주겠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백성한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언약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삶의 규범, 삶의 룰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착각했죠? 와, 율법을 우리 민족한테만 줬어.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 민족만 율법을 가졌거든. 그래, 율법을 왜 주셨냐? 열심히 지키라고 줬어.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줬어.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게 노력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백날 해봤자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의 죄성 때문에 준 거다. 너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깨달으라고. 너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나마 좀 죄를 좀 조금 지으라고.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 이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준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만 철저히 지킨다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자, 10계명을 하나하나 오늘 4계명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무슨 말씀이죠? 너의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이방 종교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광야길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어요? 가나안 데리고 가고 있죠. 이들은 이전에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이 애굽 땅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죠? 다신교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오만 때만 귀신을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도 거기도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데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예배 대상을 바꿀 때가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냐 무슨 일이냐 그럼 예배 가야 되냐 어떤 일 가야 되냐. 요즘은 직업이 다양화돼 갖고 일요일날 일하는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적으로는 전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은 있어야 됩니다. 그날은 공휴일이니까 일요일 예배하면 참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직업적 특수선상 요즘 사회가 그러니까 일요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주유소가 열려있고 또 버스 기사가 운전하고 그 다음에 전철 기사가 운전하고 그렇죠. 또 이 발전기 하는 사람들도 한전 이런 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 아저씨들도 일하고 경찰 아저씨들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다 온 것이지. 그러면 모두 다 주일날 다 쉬고 예배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쉬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마비됩니다. 세상에.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날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일마다 예배가 다 생겨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방관 아저씨 같은 사람은 월요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경찰관 아저씨는 화요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회가 예배가 매일 생겨야 돼. 그레이스 교회는 매일 예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고 가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대상을 하나님만으로 하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된다든지 그죠? 또 내 일이 주인이 된다든지 내 사업이 또 주인이 된다든지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놨어. 인간을 만들기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놨어요. 인간 자체를.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영혼의 평안이 오고 마음 생각에 평안이 오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사실 평안이 없어요. 늘 사실은 세상의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악한 영에 시달리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함과 축복이 가득.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디가 딴 거 뭐 하고 있으면요 괜히 찜찜합니다.
근데 한 달 정도는 찜찜한데 나중에는요 한 2달, 3달 되면 찜찜하지도 않아요. 이제 당연해져 갖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요. 전혀 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없어 나중에는. 그럼 이제 점점 그러다 나중에 뭐가 돼요? 불신자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꽉 찼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영적으로 감각이 완전 떨어진 겁니다. 영적 무감각 상태. 그게 건강한가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병든 거지. 여러분 몸이요 바로 이게 눈이 바로 보이고 귀가 바로 들리고 이 체온을 바로 느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감각이 없다. 이렇게 더운데 막 겨울 오버코트 입고 다니고 빵모자 쓰고 다니고 응? 이렇게 더운데 그거 정상 아니죠? 그거 돌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지금 무감각 상태로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영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자꾸 딴 걸 하게 된다. 근데 그런데도 마음에 전혀 느낌이 아무 느낌이 없다. 그건 영적 무감각 상태입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수준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한테 잡혀갖고 소단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삶아 죽고 있는 거죠. 완전히 말이죠. 영적 감각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한 여자 한 남자가 결혼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했는데 결혼했으면은 이제 이 여인은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옆집 남자를 쳐다보고 따라가면은 그거 안 되죠. 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 돈 따라가고 자꾸 쾌락 따라가고 자꾸 명예 따라가고 그리고 또 그 조그만 지식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 지식 갖고 지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응? 무신론자들 가운데 그 지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참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예배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넘어가서 두 번째 계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굉장히 길게 설명해놨어요. 이 계명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잔소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실 때. 이 계명이 굉장히 많이 속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너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우상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이 이집트 우상에 다 빠졌었거든요. 그 이집트 사람들은 막 사람 모양도 만들어 놓고 막 새 모양도 만들어 놓고 뭐 소 모양도 만들어 놓고 이러고 막 그 앞에 막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몇 대에 걸쳐 자란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 신 하면은 바로 어떤 형상이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렇게 각인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 좀 봐야지 믿을 수 있겠다. 늘 보고 믿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려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불교 있다 오신 분 계시잖아요. 뭐 앞에다 이렇게 사람 모양 만들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여러분은 그래도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교회 와서는 뭘 쳐다보고 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없어. 쳐다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막연할 수가 있어요. 나 불교에 있을 때는 딱 불상을 만들어 그 앞에 일천배 절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열심히 절하면 뭔가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 온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뭔가 목표를 안 만들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게 참 주의할 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상을 만들어요, 자꾸. 자꾸 뭐 허상을 만들든지 뭔가 실상을 만들든지 뭔가를 자꾸 만들어 놓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의지하고 기대하려는 그 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는 교회 와갖고 딱 들어오면 교회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 앞에서 또 절을 또 열심히 해요. 목사님이 이제 오셨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시. 또 두 손 모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쌓인 거니까 그동안 각인된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아갖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너무 늦게 내려왔단 말이야.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막 아론을 막 충동질해갖고 모세를 이 사람들은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었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막 불안에 떨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 그래서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그래갖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그들한테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죄를 진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갖고 열받아갖고요. 그 십계명 두 돌파 하나님이 직접 제작해 준 거 있거든요. 모세도 대단해요. 하나님이 직접 제작해 준 건데 그걸 갖다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들한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을 이 이방 종교처럼 뭔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집에 어떤 집 가면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사진 걸어놓은 집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기독교회라고 집에 가보면 예수님 사진이라고 걸어놓은 사람들 있죠?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걸어놓은 예수님 얼굴은 어떤 그림이에요? 저기 스페인 사람 얼굴이잖아요. 노랑머리에 뭐 이렇게 딱 스페인 사람 얼굴이 있어요. 딱 예쁘장한 남자. 네.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어디 나라 가면요 예수님은 흑인으로 만들어놨어. 흑인. 자기들이 이미대로 만들어요. 이렇게. 또 우리나라 보니까 막 예수님을 한복 입혀놨더라고. 어느 성당 가보니까 이렇게 다 한복 입은 예수님 났다. 웃기는 거죠. 다 그게. 네. 여러분, 그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그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 또, 막 십자가를 집에 꼭 걸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불교에 사는 습성이요. 그 앞에 그 부처상 놓은 거랑 십자가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앞에가 손모어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게 다 우상적인 그 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계세요.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또 심지어 뭐 하지 말아요? 절하지 마라. 그래서 왜 천주교에서는 이 이계명을 성경은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 10계명 보면 이계명이 없습니다. 이거 없앴어요. 이계명 없애고요. 바로 그들은 이계명이 지금 우리가 보는 3계명을 이계명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내도 읽었지만 그걸 그들은 3계명, 2계명을 해놨어요. 왜 천주교는 그렇게 10계명을 위조했을까요? 왜 변조했을까요? 마리아 숭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분들의 얘기예요. 마리아를 자기들은 그냥 존경해서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똑같이 갖고 가서 얘기해요. 제사도. 제사도 해도 된다고. 그냥 조상을 존경해서 이렇게 한번 절하면 괜찮다고. 그건 타협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 천주교를 끌어모았어요. 천주교 가면 제사 된대. 기독교는 제사를 못 한대.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기독교는 뭐 쌍놈의 종교라는 뭐라고 이러면서 욕하면서. 성경에서 왜 제사를 금하냐면 오늘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을 놓고 절하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만약에 조상님이 제사상을 차렸을 때 오셨다면 정말 저는 매일 제사 차리고 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매일 제사 지내지 왜 1년에 한 번만 해요? 그것도 나는 웃긴다고 생각해. 그렇게 조상님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실 것 같으면 매일 밥상 차리고 매일 절하셔야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맨날 차리셔갖고. 안 그래요? 그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조상님이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가가 없어요. 거기 그럼 밥상 차려놓고 사진 걸어놓고 절하면 거기 뭐가 올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게 원치 않노라. 거기 뭐가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와요. 그래갖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형제끼리 대판 싸우고 막 그런다니까. 네? 제사 열심히 지내고 돌아다니다 사고 터지고 막 그런다니까.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쌍놈의 종교가 아니에요. 효도의 종교예요. 여러분 나중에 저기 5계명 가면 알아요. 내 부모를 뭐하래요? 공경하래요. 얼마나 강조한대요 성경 효를.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는 진짜 완전 막내처럼 해놓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효도한다 그러면서 막 어떤 집 가서 이렇게 그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리려니까 막 그 집에 뭐 딸이 뭐 외국 가서 뭐 수십 년 살던 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치고 하면서 막 모든 그 장례식을 막 다 막 난장판을 만들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앞에 절을 못하게 하냐고 하면서 평생 불효하고 어디가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고 도망가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왜 절을 못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네. 돌아가시고 나면 끝이요. 부모님이 다시 오는 거 아니요. 존경해서 그런다고요? 그냥 마음으로 존경하세요. 절 굳이 안 해도 돼요. 네. 그 자꾸 절하면 귀신 찾아와요. 이미 중국에서는 오래전에 버렸어요. 그 제사를. 그 주자가 만든 그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지금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지. 우리 제일교포들도 일본 가보니까 막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우리 한 집사님이요. 과감하게 그냥 확 바꿔버렸어요. 기독교식으로. 그래서 제가 가서 혼자 아무도 찬송가 모르니까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기도하고 왔는데 그래도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 성도님 남편하고도 제가 밤늦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들이 다 인정하시더라고. 목사님 말이 맞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뭐 한대요? 질투한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질투란 표현을 쓴 데가 유일하게 우상에 대해서는 꼭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자꾸 뭘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하나님 그걸 굉장히 질투하신대요. 예를 들면 우리 유기석 성도님이 우리 박하선 집사님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동훈이가 아들이잖아요. 동훈이가 집에다가 자기 방에 웬 무슨 뭐 강아지 뭐 인형을 하나 이렇게 탁 갖다 놓고 그 앞에 자꾸 절하면서 아버님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아버지는 저 바깥에 있는데 그 밖에 나갈 때도 아이고 인사하러 갔다 문 열고 아버님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바깥에 계시는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괜히 기분 나쁘지. 저놈은 저 곰돌이한테 저기 강아지한테 저기 인사하고 뭐지? 보이는 아버지한테는 인사도 안 해. 뭐 강아지한테만 가서 강아지 그 인형만 넣어. 학교 다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버님.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뻔히 계신데 자꾸 뭘 만들어 놓고 아이고 만들어 놓고 신이시여 자꾸 이러고 있고 뱀 같은 거 놓고 막 신이시여 송아지 놓고 막 신이시여 이러고 있고 그 하나님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그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마세요? 뭐 자꾸 만들지 마세요. 만들어 놓고 자꾸 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질투한대요. 야, 하나님 한번 질투하면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질투라는 건 언제 하는 거죠? 사랑할 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놈이 자꾸 나보다, 자꾸만 숙부님이 더 자긴 좋다 그러면서, 자꾸 숙부님 자꾸 찾아간단 말이야? 그럼 유기석 성도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동훈이가 자꾸만 가서, 숙부님, 진지 드셨나요? 제가 이게 이번에 여행 갔다 왔는데요. 이 선물입니다. 갖다 드리고. 같이 가족이 외식하다가, 아이고, 우리 숙부님 생각이 나네. 이거 좀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유기석 선생님 볼 때, 야, 너 인마,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가 더 중요해? 네 숙부님이 더 중요해? 질투 나요, 안 나요? 질투 나죠? 네.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질투하는 자한테는 죄를 몇 대까지 묻겠대요? 3, 4대까지 묻겠대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질투하는 자는 다른 말로 대체해놨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상 숭배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 전체는 거의 다 우상 숭배를 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대인들한테 우상은 어떤 거 있어요? 현대인들한테 우상.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일상에서 다 보는 거니까. 그런 게 가득해. 만약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는 하지도 않는데 스마트폰은 열심히 하신다. 자기 전에. 그럼 스마트폰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저녁에 뭐 남자분들 집에 퇴근한 다음에 성경책을 한 장도 안 보시면서 TV는 뭐 3시간 동안 집중해서 봐주신다. TV가 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하는 오빠가 생겼다. 그 오빠 생각만 하다가 밤에도 통화만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통화하다가 그냥 주무신다. 하나님께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오빠가 뭐요? 우상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하나님보다 내가 막 더 막 애지중지해가지고요. 그럼 자식도 우상.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질투한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뺏어가요. 쟤는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하네. 안 되겠다, 쟤는. 쟤를 내가 바르게 키우려면 돈을 뺏어가야 될 것 같다. 돈을 어느 날 싹 뺏어가요. 아, 쟤는 안 되겠다. 일을 너무 사랑한다. 일을 뺏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 세상에. 와. 이건 숫자적으로 1000대를 의미하는 건 아닐 거고요. 하나님의 강조예요. 아까는 3, 4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뭐예요? 조금만 잘해도 더 많이 한다. 우리가 자식을 벌을 줄 때는요. 최소한의 벌을 주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너무 심하게 벌 주면 애가 다칠까 봐. 애가 너무 좋은 일 했을 때는요. 우리가 과하게 막 뭔가를 더 해주고 싶죠. 너무 예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기쁘시게 해도요. 하나님은요. 야 얘한테는 뭔가를 다 갖다 줄 것 같아. 왕창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온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라. 영적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뭔가를 막 여러분이 너무 화려하게 해가지고 영적인 예배가 안 되면 그것은 잘못한 예배. 우리 성가대가 연습을 잘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죠.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뭐 성가대원이 너무나 막 음악적인 막 그게 너무 심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기도도 안 하면서 막 하나 틀리면 안 돼 막 이렇게만 찬송을 부르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내 영이 기쁨으로 음이 한두 개 틀려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내 영이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란 말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어.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 나오시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예배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을 가볼까요?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랑되고 선전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이 너무 잘했어요. 동훈 형제가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영광을 받아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줘서 뒤에서 뒷바라지 해줘갖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사람들이 칭찬해요. 야,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 같아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학교 갈 때마다 주님, 저의 학교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주님 제 이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 지역의 삶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복된 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원래 3계명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기고 있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크리스찬들이 됩시다. 네 번째 계명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 정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일주일 가운데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기 위해서 시간 내요, 안 내요? 내죠. 어떻게든지 냅니다. 네? 어떻게든지 그 바쁜 중에도 만들어낸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아내랑 데이트할 때요, 막 항상 전철 끊어질 때까지 아내가 못 가게 해가지고 저를 붙잡고 해서 항상 막차 타고 집에 갔어요. 어떤 날은 조금 끌다가 놓쳐가지고 막차도 못 타가지고요, 어느 중간까지 가서 그다음 걸어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아, 이제 결혼해야 되나 보다. 왜 안 놔주니까, 이제 결혼해야 되나 보다. 안 놔줄 때 되면 결혼할 때 된 겁니다. 안 놔주는구나. 결혼할 때 됐구나. 그래서 결혼했죠. 뭐. 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야 되겠지. 그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일요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주일로 만들어 놓은 거, 이 날을 안식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여러분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도 예배드린 거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시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이면요, 막 예배를 빨리 가고 싶어갖고 막 새벽같이 일어나고요, 막 씻고 막 화장하고 막 예쁘게 입고 막 하여튼 옷도 제일 좋은 걸로 입고 막. 그 옛날에 저 형수님은요, 신발 하나 사도 양말 하나 사도 주일날 예배 갈 때 입고 가라고, 삼촌 예배할 때 입고 가세요. 나다가 일주일 내내 못 입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그거 그때 입고 가야 돼요. 제가 형님 집에 살 때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주일날 딱 아껴놨다가 그걸 주일날 딱 입고 와서 예배. 주일날 추리닝 대충 입고, 대충 집에 자던 옷인지 이게 뭐 하던 옷인지 그렇게 입고 오지 말고 주님께 주일날은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최고 좋은 걸 입고 와서 예배 드리세요. 네. 우리가 데이트하러 나갈 때도요, 찍고 바르고 뭐 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막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가장 내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다. 이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마음속. 딱 마음에 가져야 돼요. 그 딱 결단을 해버리면 괜찮아요. 저는 항상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기 때문에 주일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주 저렇게 지한이처럼 꼬마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지금까지 저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서 뭐 한 적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근데 그게 결단이 딱 되면 그 하나님의 상황도 다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되도록 다 만들어줘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준이 안 서버리면
자꾸 흔들려요. 오늘 어디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자꾸 흔들려요. 늘 가는 교회인데, 뭐, 오늘은 좀 빠지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은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가족들과 함께 같이 말씀 은혜 받은 걸 서로 나누고 포럼하고 교제하세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은혜 받은 걸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좀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날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좀 쉬기도 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일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준 것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공산주의가 이 주일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요. 10일 만에 쉬게 했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병들어 버려요. 그리고 안 되겠다 해서 5일 만에 쉬자 했더니 다 사람들이 게을러갖고 능률이 안 올라. 그래갖고 결국 공산주의도 7일 제도로 갔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 뭐라고 요약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만을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망령도 일컫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은 특별하게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그럼 이것이 안 되면 사랑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맞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될 게 있을까 찾아보세요. 내 우선순위가 지금 하나님 사랑으로 맞춰져 있나 안 있나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정되어 있다. 또 하나는 내 기준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리고 내 수준이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나 아니면 바닥에 있나 확인해 보십시오. 세 가지 우선순위, 기준, 수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맞추시고 갱신하는 이번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많은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맞춰서 우선순위와 기준과 수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315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는 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사오니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올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며 가족 간의 교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날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우선순위와 기준과 수준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있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학업에 증거 주시고 세계복음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오력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보내하고 서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하심이 이제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기준과 수준을 하나님 사랑하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발걸음마다 우리 일본의 귀한 지교회들과 북한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